일어서셔서 30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자 또 이렇게 아버지의 부르심을 쫓아서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오니 정말 복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92장 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회개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서 예배드린 자리로 이렇게 함께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과 또 온 마음을 벌려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한점을 벗고서 아버지의 슬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도 아버지여 오직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꼭 뵙도록 도와주시고 멀리 뵈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 계신 그 하늘나라를 찾고 또 찾는, 그리하여 나날이 더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선과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또한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와 번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지만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번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으나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옷 입혀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또한 찬송 부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있던 6일보다 이렇게 모인 하루가 어찌 그리 행복한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기쁨의 환희가 넘치는 귀한 예배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가 죄의 소원을 다스리면서 늘 세상을 이기고 생각 속에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뇨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정말 거룩하다 인쳐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한상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단에 세우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또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더욱더 힘을 얻으며 정말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127장요.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귀한 사랑 변창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크도다. 예수님의 크신 권능 심히 사모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크게 시험 받았으나 한 번 지지 않고서 넉넉하게 이겼으니 주의 권능 크도다. 예수님의 밝은 영광 심히 사모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 위로 오르셔서 주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앉으시니 주의 영광 빛나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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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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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세요. 인사할 때. 말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쫓아 이렇게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혹시 빈손으로 오실지라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이기지 못하나
우리는 능히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풍성하고 깊은 소망을 갖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또 그들의 가정에 모든 황충과 우환을 다 금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알고서 이렇게 나왔사오니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버지를 향하여 큰 위로와 또 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중에 특별히 11조를 드린 우리 안호준 박지혜님의 가정, 우리 안윤수의 영혼, 우리 박희준의 영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 계명을 쫓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일생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쫓아가는 그 가운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위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과 여러 이름으로 흥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도 복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44절에서 50절까지를 볼게요. 44절에서 5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뤄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먹 쥐고 하나님은 크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매우 크십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은 물론 뭐 매번 느끼는 게 다르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은 크시구나, 굉장히 크시구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직장 상사를 모시기도 하고 또 집안의 어른을 또 모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나보다 윗분이 늘 있어요. 윗분이 없는 사람은 거의 왕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위치가 늘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언젠가는 그 위치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의 윗사람이 또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늘 아는 것은 매우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또 나의 높은 자로 이렇게 모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지배구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게 섬길 수 있다는 그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그 말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종이면은 그 집안의 어떤 어른을
또 주인을 그렇게 섬기는 것들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왔었고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라는 하나의 권력자를 두셔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군인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종을 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이제 매우 좋은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와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자가 아니고 같은 동류라고 해야 될까요? 다만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뿌려줘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사실 위치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상사는 또 우리의 주인은 내게 하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행복해요. 근데 그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계속 나 자신도 껄끄럽고 또 그분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계속 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세상살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만물의 이치는 여러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의 어떤 흐름을 정해 놓으셨을 때 이치를 딱 정해 놓았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는 역사를 천사들이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만물들과 또 사람들과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들은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을 먼저 보자면 모든 만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부는 것과 날씨가 추운 것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모든 것들, 동식물들은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약간 우리의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천지의 주제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는 마지막 때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주인으로 오신 예수의 말을 모든 존재들이 다 듣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자와 죽을 자와 타버릴 자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들도, 육체는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체는 우리의 욕심이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어서 원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고 점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잘 전하느냐 하는 그것은 누가 가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장 잘 밝히 알려주느냐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끔 하는 거, 한시라도 1초라도 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댁으로 돌아가셔서 주 6일간의 혼자만의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단어가 있지만 왜 유독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주유가 아니고 다른 게 주어입니다. 잘 한번 볼게요.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요. 그가 누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주어가 전부 다 그를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 전부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한 부분들에 대해서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의하면 주인공은 말씀이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늘 봤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사람에게 다가와서 만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껴안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여준다고 할 때 말씀으로 이해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체험과 기도의 응답들도 있겠지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육신으로 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립니다. 70년, AD 70년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에서 좋은 도구들과 기구들은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절대 못 드립니다. 과거의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아사셀의 양 그리고 하나님의 양 두 마리를 잡잖아요. 잡는 그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 30년 전 AD 40년에 원래 유대인들이 매해마다 두 패를 들고서 한 패가 딱 잡으면은 이 패는 그러니까 양 두 마리를 거의 쌍둥이나 비슷한 양 두 마리를 갖다 놓고 이제 패를 딱 매겨 놓고요. 이쪽 패가 들려지면은 얘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다른 패는 아사셀의 양이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무리 패를 들어도 그 패가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AD 40년부터. 그게 유대교의 굉장히 유명한 역사입니다. 사건이에요. 이상하게 아사셀의 양과 하나님의 양을 구별하는 표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색깔로 드러나는데 안 드러나서
패해졌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3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 패가 보여지기 전 10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유대교에서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 승천하시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게 하나의 실제로 느껴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시더니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패가 안 보여지고 30년 뒤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해버리는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역사를 하세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도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율법에 제사에 성전에서 하는 무엇으로 너희들이 관심 갖지 말고 예수께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해요. 보통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라도 보통 성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허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 말씀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육체, 자기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더라도 그 진짜 성전인 예수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킵니까? 지금도 말이죠. 뉴욕이나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유대인이 있으면 금요일 밤부터 그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아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집에 있습니다.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식 요리하는 것도 누르지 않아요. 아무것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침도 뱉지 않아요. 침 뱉으면 그게 땅에 떨어지면 흙이 파이잖아요. 그것을 경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 갈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먹기만 해요. 이미 만들어온 요리만큼.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안식일도 성전도 이렇게 다 지켜왔었는데 모든 게 다 폐하여져요. 언제? 예수 때에. 예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모든 것을 폐해가면서 모든 것을 없애가면서 하나를 계속 집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중을 시키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목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삶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불평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나한테 안 좋게 대해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겁니다. 저도 나와요. 운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혼자 있다 보니 충분히 욕하기 쉬워요. 욕도 나오고 막 짜증 내기도 하고 빵빵 클락션 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부분이 가장 주님이 크게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내버려 두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안으신 그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품으셨고 그 품으신 뜻대로 주님이 오셔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에는 예수께서 세 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성경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구약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7장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말하고 히브리서에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났던 형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은 결국은 천사다. 물론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했어요. 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우린 스피커가 있으니까 스피커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구약 때는 스피커가 없어요. 구약 때는 누가 왔냐 그러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처럼 말을 했던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본인은 여호와는 아니지만 여호와의 말 그대로를 전했던 겁니다. 대변자가 아니라 대언자로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변영산에서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여깁니다. 모세 없으면 큰일 난다고 여겨요. 정말입니다. 어마어마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의 권능과 엘리야의 그 미래 예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것은 구약의 전부 다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두 인물이 딱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뭘 했는지 무엇을 할지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정말 그 둘도 아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 이 예수를 가장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것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터뜨려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구나. 그거를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 수 있는 17장에 와서 바로 직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완전히 배제시키면서까지 정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만을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려주었고 제발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의 말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장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면 보십시오. 4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여러분 크게 하세요. 예배 때만큼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를 누가 보내셨어요? 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죠? 예수를 제자들이 보냈거나 예수를 여호와가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45절 또 읽을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보내셨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볼 게 있습니다. 14장을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14장에 빌립과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에 의심했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도마가 의심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14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4장 5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14장 처음부터 예수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4장 2절에 그죠? 아버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너희들도 데리고 오겠다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도마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8절 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전부 보여준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하는 목소리도 말하는 내용도 누구의 말이겠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한번 글을 올렸던 것처럼 예수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너무너무 이상하게 자기의 어떤 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혼, 자기의 지, 정, 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예수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그게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이시 예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읽을게요. 자, 46절에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12장 본문이에요. 46절 48절까지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보세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내 말은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아버지시요 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게 하신 이도 아버지신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구원하러 왔는데 나중에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 말이 곧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49절과 50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조금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절대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제자들한테 일러줘야 되는지를 친히 직접 말해요. 또박또박 하나하나씩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것도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 친히 하는 그 말씀, 나의 말을과 이룰 것, 그 모든 것들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일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라 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치 방언통변을 하듯이, 어떤 분은 방언통변이 막 찍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갔는데 CBA 그 캠퍼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님의 따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게 방언통변의 은사가 있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누군가가, 엄마가 기도하면 자기 머릿속에 타이핑하듯이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는 방언통변의 은사인지도 몰랐다가 이제 CBA 우리 이제 멤버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탁 찍히는 것처럼 주님도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이것보다 더 타다다닥 하면서 자기의 귀 속에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친히 했던 걸 거예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했던 말씀이라든가 삭개오 앞에서 했던 말씀이라든가 모든 말씀들을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기뻐합니까? 아들을 가장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가장 기뻐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예수를요. 부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예수를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이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또 예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예언의 그런 어떤 소리들 때문에 이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자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2번 말씀하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 그 요단강에서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했지,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희들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변형산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세와 율법이 또 엘리야의 그 선지 같은 말과 예언들이 충만하지만 그때도 다 덮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가 아들 예수니,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가 아들 예수이니 너희는 이 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말을 꼭 들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이세요? 그죠?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엄청나게 충만합니다. 모든 계시지 않는 곳에 없을 만큼 무소부지하시고 충만, 팽배,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후사될 자들의 심령 속에 각각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친히 예수보다 더 가까이, 예수는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예수보다 더 가까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또 전할까 할까요? 성령 개인의 말을 할까요? 누구의 말을 할까요? 사도의 말을 할까요?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님이 일러주셨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정말 힘들 때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감사하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남을 섬기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힘든 것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께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도 바리새인 수준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도덕적 우월감이라든가 지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기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훈련받았던 똑똑하고요. 율법 다 지키고요. 말도 잘하고요. 금식도 잘하고요. 남 돕는 것도 잘. 진짜 완벽한 사람들만 모아놓았어요. 왜? 예수께서 오시면은 가장 완벽한 인간들의 집단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죄인들은 더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만 딱 모아놨고 여기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의로움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높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못해요. 저는 절대로 바리새인보다 의가 높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의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을 내 신랑 삼았으니까 내 신랑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는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댁에 가거나 또 할 때 부인이 왜 큰 소리 지릅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 집안에서 유산 달라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거고 그 집에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예쁘고 내가 뭐 미스 코리아 나갔고 이것 때문에 시댁에 가서 내가 큰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신랑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잘했고 예쁘게 뭐 했고 뭐 그게 아니라 나는 꼭꼭 붙잡을 거야. 그거를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의를 내 것으로 삼는다. 예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삼는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가 나의 의로 삼는다는 그 성경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목소리를 꼭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주님의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먹 꽉 잡으세요. 예수의 말씀을 듣자. 3번 합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듣자. 예수의 말씀을 듣자. 예수의 말씀을 듣자.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우리 모두 함께 들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여 뒤로 물러가 세상의 말을 듣고 내 양심의 목소리와 율법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내 그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지, 주 예수 하나님의 얼마나 기쁨을 받았었던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사랑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만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의 아버지 하시는 그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베푸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있게 도와주셔서 늘 그들의 귀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심령에 주 예수의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를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욕심에 들끓는 목소리, 무언가를 찾고 강구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목소리, 전부 다 육체적인 것이요 또 세상적인 것이오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듣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주 예수 목소리를 들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보세요. 이거부터 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명을 쫓아 이렇게 떡을 나누고 또 당신의 피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또 피를 나눈 자들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전하고 또 기념하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340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340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340입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좀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심이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 예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성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비춰주시옵소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만 계속 들려주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의 음성만이 크게 은혜롭게 생명으로 다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수인 집사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만이 심령에 크게 들리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사랑하시는 그 목소리, 성령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르시는 그 음성이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들려오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세훈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목소리로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이루시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적셔나가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아이들을 축복하고,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겨내는 그 의지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수 형제 그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의 목소리,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잘 들려지는 정말 훌륭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솔자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은 일생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주사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만이 충만하게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함께 하시는 그 목소리가 일생 그를 붙잡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지자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태중에 귀한 자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소식을 들려준 것만큼 또 목에 또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는 그의 심령을 굽에 살펴주시고, 늘 기도하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준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일생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정말 믿음의 일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수원 집사님 정말 기도하는 자이오니 그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역사되게 도와주시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치고 전도의 사명을 심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귀하고 소중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은혜 사모에게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늘 그의 삶이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정이를 축복하여 주시되 장차 멀리 갈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으로 사랑을 받는 정말 귀한 자가 되도록 희정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진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붙잡혀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으로서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하늘의 소망이 흩어지지 않고 더 굳건하여 지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을 정말 기뻐하며 사모하는 귀한 자로 성장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기성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과 지혜가 능력이 충만한 자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근자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되 은혜로, 복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일생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귀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호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붙잡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소중한 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인을 위하여 기도하되 병을 이겨내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정말 믿음의 일꾼, 믿음의 또 가문을 이뤄나가는 귀한 조상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호열 집사님 범사의 교회를 잘 섬겨가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는 자요, 말씀이 늘 들려오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